하나님 말씀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불법 재판의 결과는 십자가형입니다. 고통을 감해주는 잔을 거절하시고 살인자 사이에서 벗은 몸으로 못 박히십니다.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세 수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난번엔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벗은 몸으로 강도 사이에 그리고 마취제를 거절하셨고 예수님을 뭐라고 써있냐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서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죄패에서도 확인하셨다. 오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대화하는 상대들이 있어요. 그걸 보도록 하고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 B 서원을 읽었어요. 1번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편안하게 마음껏 희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권위 있어서 꼼짝도 못하던 것들이 어디 가로치기 1번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거리를 삼으면서 희롱을 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주님을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또 희롱을 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이지? 2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마어마한 벌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그때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냥 농담짓거리 비슷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벌이 굉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니까 온갖 말로 주님을 희롱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놀려대는 것이 한마디로. 2번 나뉘어지는 살인자들. 양옆에 살인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그런데 참 인간이요 같이 죽는 입장이잖아. 근데 그렇게 욕할 게 뭐 있겠어. 저도 죽으면서. 인간이 그렇게 악해. 한번 둘로 나누어진다니까. 1번 조롱하는 악한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래서 조롱해. 너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되겠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한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사람이 변한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또 한 행악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대화를 해요. 2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40절에서 42절인데 한번 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 말은 그 사람을 꾸짖는다는 건 주님을 반대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 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이 편된다는 거, 하나님 편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의 복음을 평생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다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공부하잖아. 주님과 한편된 사이. 편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의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멘, 그거예요. 편. 내가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를 목사님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된 사람만 쓰셔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가 아닌 목사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도 주의 일이라고 꼴값을 떨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냐.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을 순종하지, 주님을 따르잖아, 주님을 섬기지. 주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된 사람만 주님이 쓰시고 있다, 이 말을 하기가, 이거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그걸 하거든.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 안 된 놈은 이거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말이 하기 싫어서 목사님들한테 안전한 거예요. 낙원에 대해서 바울이 내 말한 것을 오해할까봐 그만두너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버렸어. 그런 낙원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인간은 평생에 죄만 지었어요. 그것도 끔찍한 살인 강도였어. 사람을 죽인 죄예요. 그런데도 이 단 한마디를 인하여 주님 편된 것을 확인하시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 좀 해주세요, 한마디 한 것을 구원해달라고도 못 그랬어. 염치 없어서 기억만 좀 해달랬어.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낙원을 정립하는데 아주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 낙원이 그런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낙원이구나.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구나. 낙원에 간다. 이 한마디가 아주 많은 것들을 결론 내어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예수님 발밑에 울고 있는 여인들과 사도 요한. 자, 이제 십자가상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인간상들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놈 조롱하고 욕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주 주님의 말씀을 하나 하면서 지적질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는 강도, 한편은 주님을 조롱, 한편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결과는 주님 편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셔요. 조롱하는 애들한테서 한 번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측량 밖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확인 말씀을 안 하셔. 그냥 끝난 거다, 내어버려 두사. 여기 한 사람 주님 편에 된 살인 강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서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구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윤리적으로나 선행을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족하다. 아주 충분하다. 아멘. 어떤 것도 거기 보탤 것 없다. 그 대신 상은 없겠지 그 인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좀 봅시다. 당신 한평 강도였어? 왜냐면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잖아. 그리고 죽었잖아. 그것도 또 안 죽어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고 허리를 부러뜨려 죽였어. 아직 안 죽어서 꺾어 주겠다고 뼈를 꺾어서 죽이니라. 허리를 꺾어서 죽인 거예요. 제일 빨리 죽는 건 목을 꺾는 건데 몰라 어딜 꺾었는지는. 다리를 꺾어서 죽었겠어? 안 죽지. 아프기만 하지. 아무튼 꺾어 주겠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이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0살까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열심히 일해서 그 동생들이 4명이나 되잖아. 그 어머니를 모시고서 거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픈 가슴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리아가 울고 있잖아. 거기 또 은혜 받은 여인들이 함께 거기 울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여인이여란 말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하는 여자를 향해서 호칭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제일 어울리는 말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2번.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실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따로 살면서 한 게 아니라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셔서 친어머니처럼 그가 언제까지. 3번. 말 없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모십니다. 여기서 보면 아픈 예수님만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요? 침묵의 사랑이야. 꼭 말을 많이 해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니야. 침묵 안에도 담겨 있을 수가 있어. 언어가. 침묵에 담겨 있는 언어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어머니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마리아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역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혼을 이 십자가상의 이 대화는 끝나고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현상이 시작되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몰려오고 무시무시한 환경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게 천둥과 번개를 막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아들에게 이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결어를 한번 읽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장에서도 언제나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곁에는 어머니와 은혜를 받은 여인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두려워서 멀리 숨어서 지켜보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 오늘 내용을 본 대로 어때? 조롱하는 사람, 사랑하지만 두려워서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등등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을 마지막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도들도 얘기 나온다. 시작. 강도들 사이에는 주님 편과 적 편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연합니다. 한 강도는 음부로, 한 강도는 낙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짓거리는 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 그래서 구별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구별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건 우리의 신분은 농담거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담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축복자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확인해 주실 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장난 안 하신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편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끔찍스럽게 임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걸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평강교회는 장난하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 갖고 장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그분을 상대로 장난하진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 편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가볍고 함부로 살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 음부다. 한편 강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원에 있다는 게 얼마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일 막 야단치면서 그때 욕했을 거야. 평상시에 욕했으니까 그놈이. 너는 야 같은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건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를 한마도 안 진 분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인마. 하나님 편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지. 주여 주님의 나라에 나 데려가 주세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는 말 못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기억이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기억이냐. 너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을 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말할 때 이 부분을 택하면 아주 잔소리 필요 없이 확실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만 지은 사람인데 이 십자가상에서 단 두 마디 주님 편을 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는 나도 장난을 많이 하고 농담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선 절대 낯색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그러잖아.
너 왜 낯세게 변했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낯색 변하는 건 참 치사스러운 일이야. 자기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갑인 것 같이 되면 금방 낯색을 변하잖아. 그 아주 졸렬하고 치사스러운 인간이야. 주님이 주신 걸랑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갖지 못한 자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누리는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예의야. 안 받은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누릴 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지. 손 놓읍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상대되어지는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주님을 조롱했고 그들의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엄마를 맡겨는 사명을 주시기도 했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주님께 부탁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한평강도는 낙원에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는 예수님이 심판주요 구원주 노릇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부끄러운 분이 될 수가 없는 분이오시다. 그의 권위는 언제든지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한결같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